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율법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완성을 하시려고 오셨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이해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복음서, 사복음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고난 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만민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네 개의 복음을 서로 또 짐승으로 비유하면 마태복음은 사자, 왕의 복음,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비유하고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이다. 이제 마가복음은 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송아지가 비교되고 누가복음은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요한복음은 전 세계 만민을 위한 독수리 복음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은 CTS에서 이렇게 오늘 총장님이 강의한 것을 이렇게 제가 다운받아왔습니다. 자 보세요. 유대 랍비 전승에 따르면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4개 4-3-10이니까 네 지파씩 네 방향에서 이렇게 성막을 짓고 텐트를 짓고 방해해서 이동합니다. 동쪽을 먼저 가죠. 동쪽에 그러니까 보니까 사자 나타나죠. 사자 녹색이다. 유대 랍비 전승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사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을 얘기했죠. 이렇게 마태 신기하거든요. 성경이 왕 대신 그리스도 동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합니다. 또 보세요. 동쪽 뒤에 이제 서쪽 있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송아지, 색깔의 기는 황색이다. 이렇게 마가복음 종 대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누가 인자에 대한 복음, 남부는 루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홍색기를 쓰고 있다. 이렇게. 또 요한복음은 독수리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깃발들도 사복음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신기하거든요. 성경이 너무 신기합니다. 또 보세요. 자세히 이제 이 그림을 봐보세요. 보시면은 가장 왼쪽에 사자 그림이 나오죠. 두 번째는 소 그림이 나와요. 세 번째는 사람의 형상이 나와요. 그죠? 네 번째는 독수의 형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본 거냐면 예수계의 선지자가 똑같아요. 예수계에서 1장에서. 그러니까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영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할 때도 사자, 소, 인자, 사람, 하나님, 독수리 형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계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볼 때 이 형상 그대로
일관성 있지 않니? 계시록도 똑같아요.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1장 10절에 보면 그의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았던 영광스러운 보좌도 결국 누구를 보여주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율법과 복음의 관계.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구약의 전체 성경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것을 살펴보면 유대인의 규례와 법규 그리고 전승과 율법에 대해서 오해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랬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것을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 마치 율법을 파기하고 장로들의 전승, 모세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언뜻 보입니다. 언뜻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드실 때 손을 씻지 않으신다든가, 손을 안 씻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셔요. 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교제는 물론 세리 창리들과도 허물 없이 지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늘 시비를 걸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벌써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 속에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 알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사두개인들처럼 말이 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율법주의자들은 말이 많아요.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다 갖다가 틀에 박힌 사고에 의해서 이게 아니면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이것도 아니다 하면서 계속 갖다 단죄를 하거든요. 정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미리 주님께서 선수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이고 헛갈릴 뿐이라서 때로는 성경을 잘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받지 못할 뿐이지, 이해 안 되는 우리가 문제지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성경을 보면서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실 수 있지? 라고 할 정도로 성경은 철두철미하게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으나이까? 지금 같아서는 손을 자주 씻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장로들이 와서 말이죠. 예수님에게 시비 걸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아니, 장로들의 전통이 귀해요? 율법이 귀해요? 이제 헷갈리죠. 이제 계속 들어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말에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의 전통으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해? 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어떤 계명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들은 왜 계명 안 지켜?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과 문화와 미풍 양속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자세히 쳐다봐서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이야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툭 갖다 집어 던져준다 했잖아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잘 가져가서 요리해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에서 만약에 권사님들 중에 한 분이
고기를 이렇게 2근을 사오셨어. 그러면 자식들한테 얘들아 이거 오늘 저녁 먹자 해놓고 그냥 그 고기 요리도 안 하고 딱 갖다 상에다 놓고 온세야 포크 가져와, 엘리야야 숟가락 가자, 응? 젓가락 가자 해서 뜯어먹자 그러면 뜯어먹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2근 그냥 그 생으로 가져왔는데 딱 상에다 놨으면 엄마가 오늘 이상해졌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귀한 요리 재료가 있고 맛있는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가져와서 식당에서 불로 익히고 요리를 맛있게 하고 양념해가지고 가진 양념해가지고 다 쓸어놔야, 그죠? 그야말로 수육을 해도 잘게 쓸어놓고 해서 잡수셔야지. 익히지도 않고 갖다 날렸으니까 딱 놓고 그냥 오늘 저녁 이걸로 끝 하면 그 나쁜 친구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단 말이에요. 어떤 이야기식으로 이제 내일 새벽에 룻기를 볼 건데 룻기를 봐도요 똑같아 치고 던져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른 말씀과 예수님과 관련돼서 잘 그것을 요리해서 한번 맛있게 먹어봐, 요리해봐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이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 라고 자세히 그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것은 안 들여다보고 지킬 생각이 없고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거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돼, 물 뿌려야 돼,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 더러운 거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뭔데?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손 안 씻는 게 더러운 게 아니야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또 안식일에 병을 고쳐왔다고 다 문제를 삼아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왔다. 또 이방인과 교제하는 건 물론 세리와 창기들과 허물없이 보내는 것도요 문제를 삼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세리와 창기들이 왜 예수님과 교제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믿으면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그냥 율법은 따라갈 줄 알아도 율법 속에 정말 증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율법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얘기하려고 우리에게 기록해 줬느냐?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시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들은 결국 누구를 얘기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것인데 거기에서 정말 중요하게 이해되어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받아들여져야 되고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껍데기만 지키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수박 거달기식이라 해요. 수박 거달기식. 수박을 아무리 껍데기 갖다가 가지고 이렇게 입을 맞추고 뭐 맛을 보려고 혈 갖다 들이대도요 단맛이 나질 않아요. 어떻게 돼요? 수박을 가운데를 쫙 자르야 돼요. 자를 때 그 속에 막 섬유질과 수액이 있어서 우리의 갈증을 다 해소해 주는 것처럼 성경 그 계명을 통해서 그 속에 몇 년이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지 않으면 수박 거달기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구약 어느 구절을 읽을 때마다 도대체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려고 하지라고 하는 물음표를 가지고 성경책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요 예수님 만나요. 어느 스토리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과 예수님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닌데 보세요. 율법의 1.1획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율법의 1점이라고 할 때 여기 10이라고 써있죠.
히브리어 이게 알파벳입니다. 22자로 되어 있어요. 자음이 22자로. 그래서 알레, 벳, 김멜, 달레, 해, 와우, 자인, 헤드, 테드, 요드. 10번째가 요드예요. 이것이 1점입니다. 아시겠죠? 1점. 가장 작은 글자예요. 이거 가장 작은 글자. 이것도 없애지 않겠다. 아시겠죠? 그리고 1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요드를 크게 쓴 것 중에서 끝에 뿔처럼 살짝 튀어나온 거 있죠? 이것도 없애지 않겠다. 이것도 없애지 않겠다.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아시겠죠? 율법 완성시키려고 오셨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율법을 폐기하려고 온 게 아니라 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좀 이따 십계명이 나옵니다. 보세요. 1.2렙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진실로라고 씁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만이다. 오늘 기도 잘하셨어. 아멘으로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죠? 그게 아만이야. 히브리어로는 아만이고 헬라어로는 아멘. 뜻은 뭐예요? 믿습니다. 사실로 인정합니다. 확신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시게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시겠죠? 아멘하면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웬만하면 아멘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멘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가 없어진 후에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영존성을 가리킵니다. 말씀이 끝까지 계속. 아시겠죠?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율법의 일점을 폐기하려고 해도 성사될 수 없고,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의 한 글자, 가장 작은 글자 하나 끝에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거, 이것도 모든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율법의 일점을 폐기하려고 해도 성사될 수 없고, 들으세요. 만일 율법의 1획이라도 고치면 세계가 멸망된다라고 하는 자세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율법의 1획이라도 고쳐지면 세계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요. 그래서 몇천 년을 지난 사본도, 아시겠죠? 사본도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아요. 원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사본 가지고 있는 건 여러 가지 사본이거든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아요. 얼마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알죠? 우리들은 그냥 성경책을 막 잘 안 보기도 하지만 찢어져도 쳐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찢어져도 문제가 되지 않고 안 읽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고 깨달은 말씀은 그냥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가슴에 꼭 담고 있으셔야 돼요. 같은 부분에서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도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으세요. 또 듣고. 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태복음 5장 19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가르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배워야죠. 그죠? 행해야 가르치고 행할 거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28장 9절. 잠언서 28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가 가증하다고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행하기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 기도도 그쪽으로 방향을 맞춰야 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행하면서, 행하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의 요점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지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따라야 할 삶의 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난 이후에 율법의 순기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있으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없으면요 죄가 뭔지 몰라요. 자기 속에 엄청난 탐심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탐심에 대한 깊은 이해 속에서 그걸 떨쳐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죠. 탐심처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없어요. 탐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 지킵니다. 잘 지켜요. 겉으로는 잘해요. 그런데 속에는 말이죠. 아주 탐심이 가득해요. 속은 다 썩어 물러져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은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됩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네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했다. 이 탐내지 말래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에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편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을 정말 알지 못했으면 내 속에 탐심이라고 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은 강화되느냐 약화되느냐, 율법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구속력을 행사하겠어요? 아니면은 그래 믿었으니까 율법이랑 관계없이 살아도 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가만히 잘 들으세요. 예수님 믿었어. 예수님 믿어서 내가 의로워졌어. 그러면 율법이 이제는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면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거 탐내지 말라는 것은 지금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매일 십계명을 합독하면서도 그냥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를 정죄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마셔야 돼요. 마지막 주일날 더 제가 깊게 설명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세상에. 보세요. 율법은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임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스러운 인생인 것을 깨달아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아까 똑같죠? 탐심을 알지 못해서 탐심이 죄라고 얘기 안 했었으면 탐심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요. 그래서 의를 얻으려면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믿어서.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시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뭐에 이른다고요? 의에 이른다. 아시겠죠? 이 의는요, 이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확실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도 안 했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지키지도 못했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시겠죠? 100%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누구도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시겠죠? 율법을 지키지도 못했어요. 사도 바울도 율법의 의무는 흠이 없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세상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무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더라고 빌립보서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고백하고 있었지만 결국 돌아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두목이라는 게 두목. 첫 번째 자리에 있었던 멸망의 자리에 자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분수 파악을 한 거야. 주제 파악을 했어. 야, 내가 예수 영접되고 나니까 정말 내 자신을 보니까 이렇게 추할 수도 없고 어떻게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설 수 있어? 이 못된 사울, 응? 이 못된 사울. 베드로도 그랬어요. 새벽에 닭을 물 때마다 늘 괴로워했대요. 왜냐하면 그 전력이 화려하잖아. 베드로도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죽는 데까지 갈 거예요 했더니 죽는 데까지 가긴 그 차례 홀라다 도망가 버렸어. 그렇게 하고 이제 의리를 지키려고 멀찌감치 잠재가지고 굴치고 있는데 여자들이 와가지고 너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었잖아.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원래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이거 예수님이랑 한동네 사람이네. 그러니까 아니네, 나 예수님과 관계없대. 그러니까 답이 3번 물어요. 평생 그것이 가슴에 맺히는 거야. 그러니까 새벽에 닭이 울면요 베드로는 늘 괴로웠대요. 새벽 닭 울 때 난 괴로웠어. 그 모음새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새벽 닭 울 때 난 괴로웠어.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고 과오가 있는 것들을 낱낱이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고 베드로와 같이 순교의 각오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돼요. 그게 대부분 사람이 그게 안 됩니다. 저도 그래요. 안 되니까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의를 가지고 그 의를 율법의 왕관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통해서 관리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20절일 때는 뭐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십계명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팔복과 신약 성경의 팔복과 구약의 십계명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했어요. 아시겠죠? 구약의 십계명이 있다면 신약에는 무슨 복이 있다고요? 팔복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 둘은 호환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될 때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될 수 있고 아시겠죠? 자기가 희생하면서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기쁨. 야, 내가 같이 친구라고. 십계명하고 팔복은 같은 친구라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같이 어울린다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네, 서로가 다른 국밥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 속에 마음속에 팔복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서 율법에 정말 율법에 성실하게 우리 주님이 율법을 다 이루신 것처럼 나는 거기까지 못 간다 할지라도 사람이 볼 때 곁에서 볼 때 이건 아니지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래도 주연교회 다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정말 훌륭해 라고 하는 평판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